집이나 처소에서 지금 온라인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새 성전 건축할 기간 동안에 임시 거처하는 보성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고백과 주께서 오늘 우리의 드리는 우리 마음을, 우리 정성된 예배를 연락해 주기를 간절히 비는 마음으로 오늘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 중에 보면 28절부터 한 구절에 2번 가까이 권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28절에도 보면 권위, 또 29절에도 권위, 또 32절에도 권위, 33절에도 권위. 이 권위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람에게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또 다른 말로 자존심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권위,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권위가 무시가 되면 사람들은 자존심 아주 상해합니다. 권위가 밟히게 됐었을 때 내게도 자존심이 있다 하면서 소리치게 됩니다. 만약에 가정에서 가장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 권위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질서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권위라는 것은 마치 한 집에 울타리 지붕 같아 가지고서 이 권위라는 것은 그 집을, 그 단체를, 세상을 오늘 유지하는 힘이고 보호막이 되는 것이 권위입니다. 만약 그러지 못하면 무정부 상태가 되겠죠. 옛날 사사시대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그냥 임금이 없다 보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나라가 무질서해지고 혼란하게 되고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권위가 만에 하나 무시되면 교회 질서가 엉망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권위가 무시가 되면 오늘 나라 질서가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가 흔들린다고 하는 것, 탈권위적이다. 권위가 흔들리게 된다는 것은 아주 큰 위기를 그 단체가, 그 가정이, 또 그 사회가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간혹가다 우리 12인승 그 승합차를 타고 가게 됐을 때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 저마다 한 소리씩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느니 저렇게 길을 안내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사고의 위험성을 가지게 되죠.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또 권위를
예전 성경에는 권세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권세나 권위나 같은 의미로 생각해 주시게 되길 바라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한 예수님의 권위는 무엇이냐 하는 이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누가 주었느냐 하는 말씀, 동시에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는 어떤 권위가, 어떤 권세가 주어졌는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권위하게 되면요,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력을 통해서 오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학문적이건 어떤 지식적인 면에서 실력에서 나오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인격적인 신의에서,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권위가 있습니다. 어떤 정신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영적인 권위입니다. 이 영적인 권위는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예수님에게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권위는 낮아지게 됐을 때 큰 자가 되고 위대한 자가 되려면 낮아지게 되고, 오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권위를 오늘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배경에서 오늘 말씀을 주셨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거기서 이렇게 제물 삼겠다고 살아있는 소나 양이나 또 오늘 이 새들을 매매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환전상들,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보면서 나가라는 겁니다. 이 집은 내 아버지의 집,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쫓아내셨습니다. 이랬을 때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오늘 이 질문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무슨 권위로 네가 예수 네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오늘 여기에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는 이 말씀은 권위의 종류에 대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누가 그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하는 이 말씀은 이 권위의 아주 본질적인 오늘 질문에 해당합니다. 여기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이 장로들은 자기들이 성전에서 가르쳐요. 그리고 병자를 고쳐줘요. 이런 자기들은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공의회에서 그 권위를, 그 권한을, 그 권세를 위임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너 예수는 무슨 권위로, 무슨 권세로 이 성전에서 오늘 대제사장이 다 인정하고 허락했는데 쫓아내느냐, 몰아내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 너에게는 이런 권위가 없다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요 하고 대답을 하면 저는 신성모독죄 이 죄목으로 걸고, 메시아의 권세로 말하게 되면 정치적인 면으로 죄가 되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면 사기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주 올가미를 쓸 때에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마가복음 11장 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오늘 요한의 침례가 하늘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 순간에 얼어붙은 것처럼 사람들이 대답하지 못합니다. 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라고 한다면 왜 요한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말할 것이고, 요한의 침례가 오늘 사람에게서부터 나왔다고 말한다면 대부분 백성들 입장에서는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절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33절에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모든 권위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지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예, 모든 권세, 모든 고난,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여기까지 하고 기한까지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이 감염 방역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걸 볼 때 어느 때는 뭐 2단계니 2.5단계니 뭐 이런 말을 하게 됐을 때 어느 때는 그 교회 교인 중에 20%까지 모일 수 있다. 어느 때는 20명만 몇천 명 모이는 교회 20명만 예배 드릴 수 있다. 또 어떤 요 2주간 또 등간에는 이제는 그 교회 규모의 한 10% 정도만 모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지방 정부의 우리나라 정부의 시책이고
정책이고 또 지시사항이죠. 그런데 제가 이번 주중에 보니까 서울의 은평교회, 또 사랑의 제일교회, 그리고 저 부산의 세계로교회가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철저히 소독하고 예방하고 마스크 쓰고 철저히 해서 열 감지기로 다 재갖고서 철저히 해서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저 부산의 세계력교회는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교회들의 시선이 거기를 향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교회 문에다가 빨간 딱지를 붙여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는 저 마당이, 그 교회는 큰 교회라고 해서 마당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거기서 뭐 1000여 명인지 2000명인지 얼마인지 모르지만 개인 의자를 놓고 마당에서 다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북하면 이문구 목사님한테 저거는 저촉사항이 아니냐 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저것도 저촉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다음날 주일날 마치고서 그 추운 날인데 바깥에서 참 많은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월요일날 부산시에서 어떤 일이 떨어졌까 해서 한번 그 홈피를 들어가 봤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면도 칼 가지고 그 문에 붙어 있는 걸 갖다가 한 2개를 계속 잘라내더라고요. 자, 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나 해봤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에서 그냥 즉시 주일날 저녁에 그냥 해제를 해가지고서 월요일날 새벽 기도를 그 교회 본당도 크더만요. 예배 드리는 걸 이렇게 내다보면서 그분은 단순하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종교 신앙의 자유가 어떤 아래 정부나 어떤 헌법 아래에 있는 이런데, 그리고 우리도 한 3단계 들어서 이제는 아니 된다 할 때는 우리 스스로가 온라인 예배를 다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는, 지방자치단체나 오늘 정부에서 지시하는 거, 그런 행정 명령보다도 오늘 저 교회는 종교의 집회 결사의 자유, 헌법을 내세워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우리 한번 법원에다가 고소하겠다는 거예요. 또 직접 소를 제기해 가지고 또 자연스럽게 해제를 받게 된 것을 보면서 오늘 이 권위라고 하는 것, 때에 따라 가정에는 부모의 권위가 있습니다. 남편의 권위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 권위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미국 사회가 저와 같이 된 건 권위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몇십 년 반 해도 그들은 정말 기독교 정신에 의거한 청교도적인 정신으로 사회가 이끌고 나가다 보니까 질서가 있었습니다. 안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거 없습니다. 을은 봐도 일어나지도 않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가정에서 오늘 아내 되시는 분들 조심해. 남편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 가정의 질서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개별적으로 얘기를 따로 하더라도 오늘 자식들 앞에서는 권위가 상처받지 않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는 선생님의 권위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목사의 권위가, 장로의 권위가, 나라에서는 오늘 대통령의 권위가, 그러나 이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하는,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그렇게 깨닫고, 그러나 어느 때는 잘못된 사람을 벌하기 위해서 더 잘못된 어떤 누구를 들어서 심판할 때도 있고 징계할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권위를 한정되게 정해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고 하는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권위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 우리에게 주신 그 권위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징계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가 뒤따르게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바 된 권위를 가지고 오늘 자신의 권위를 세우면 안 되고, 이 권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것이 권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권위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는 죄 사하는 권세, 죄 사함의 권세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지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여기 보면 오늘 주님께는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그런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지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오늘 자기에게는 하늘과 땅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36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오늘 이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귀신을 예수님께서는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오늘 권능이, 능력이 예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32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지요.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권세, 말씀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치심에 오늘 놀랬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병을 고치는 권세도, 원수를 제어하는 권세도, 오늘 지옥 권세를 이기는 권세도, 지옥에다 던져놓는 권세도, 그리고 또 하나는 심판하는 권세도 있다고 했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도 있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 가지 권세를 오늘 예수님 권세, 예수님 가지고 계신 권세인데, 저는 오늘 그 중에서 세 가지만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중심되는 아주 중요한 권세입니다. 첫째는 뭐니 해도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오늘 권세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죠.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그런데 누가복음 5장 24절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는데, 인자가 땅에서 죄를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내 자신이 오늘 내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 결단하게 됐을 때, 예수님 앞에서는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건 큰 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영적인 죄이기 때문에, 오늘 이것은 어떤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그런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마귀 사단을 쫓아내는, 제어하는 권세를 오늘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죄를 짓게 하는 원흉입니다. 이 원수 마귀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대적자입니다. 그 마귀는 내 속에 들어와서 주님이 앉아야 된 그 자리에 아직도 내가 앉아 있을 때 몰아내고 자기가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무덤 사이에서 거하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았고,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병이 두 가지로 옵니다. 나사를 조였는데 나사가 흘거러지니까 그래서 병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부주의해서. 또 한 가지는 약해서 오지요. 또 한 가지는 귀신이 주는 병이 있습니다. 그건 귀신이 쫓겨나가야 병에서 자유함을,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때려서 그냥 모두 다 귀신이 주는 거다. 저보다 한 학년 대학원 1년 선배가 김기동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아주 이 귀신론을 많이 주장했습니다. 대개 사람은 정한 나이가 120살인데 그 전에 죽게 된 사람은 그냥 귀신이 돼서 떠돌아다니다 병도 옮기고 뭐 이런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지방에 속한 백운대교회 목사도, 그 서울대학교 그래도 수학과 나온 머리도 똑똑한 분인데, 그래서 제가 그거는 김기동 목사님, 그분은 해도 돼. 그것이 잘 됐다 잘못됐다 이전에 상관 내가 하지 않겠어. 그러나 당신은 빨리 나와. 그러다가 조금 더 하다가
천부교회라고 전도관이라는 게 있었어요. 또 그쪽에서 조금 한번 또 이렇게 되다가, 여러분 이 귀신은요 신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를 꼬이려고 한다면 우리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대적하고요, 주님 따라가는 것으로 대적해야지, 가까이 함으로 제껴내야지. 잘못하면 우리 자신이 말씀에서 비껴나요. 우리 교회가 초기에 제가 담임 목회를 하게 됐을 때, 아주 초기입니다. 인천의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어느 정응상인가 목사를 모셔와서 집회를 하는데 난리가 난 겁니다. 어떤 면으로 이재하라고 저 뚝도 슈퍼에서 옷 장사, 이불 같은 장사, 당신 금고에 뭐 있지 하니까 이분이 놀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가운데 물이 들다 보니까 막 기도하면 모두 다 막 성령 춤이라 일어나서, 제가 그때에 그로 인한 부작용이 생기는 걸 보고 제가 내 목회는 앞으로 좀 부족해도 말씀 중심, 변함이 없는 말씀 중심의 영적인 목회,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하겠다. 제가 그때 한번 그 길로 계속 나갔다고 한다면 조금 다른 현상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귀 권세를 쫓아내는 것이 예수의 권세, 예수의 권능을 성령으로 힘입은 성도도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예수에게 맡겼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하지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심판의 권세, 오늘 심판하는 권위를 오늘 예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벌써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새 생명으로 벌써 내가 옮겨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그냥 주님 앞에 가서 상급에 관한 심판만 받으면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생명책을 보시고서 너는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끝이 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오늘 심판의 권세가 있습니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언젠가 주께서 재림하셔서 오늘 믿는 자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뭐라고 해요?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말세 끄트머리까지 지금 와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조심할 것. 자다가 깨고, 여러분 의복을 늘, 제가 어딘가요? 행성에 계시는 우리 유익형 집사님이 밤에 잘 때 그런다고 해요. 옷을 잘 개껴가지고서 옆에 딱 놓고 이렇게 어느 정도 치워놓고 한다.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무슨 일이 갑자기 생길지 몰라가지고 늘 대비하는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예, 하여튼 뭐 주님 오실 때 옷 바르게 놨다고 심판 제외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오늘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종말의 날에 오늘 심판에서 오늘 책임을 받으려고 한다면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왕자의 중심에 계신 주님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 살다가 그대로 살지 못했을 땐 주님, 마음은 원이었지만 내가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목욕하듯이 또 용서해다 깨끗하게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언제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나타내는 예수님의 우리 자신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을 능력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는 걸 권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권위를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신 일을 나타내는 그런 권위와 능력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될 텐데 오늘 그 가운데 자신의 권위를 세우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국 시간으로 내일 아침이 되면 새벽이 되면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취임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통령 하셨던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통령 취임식 자리에 난 안 가겠다. 끝까지 국군 통수권자의 그거 손에다 딱 짚고서 마지막 시간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미국 지금 워싱턴에서 취임식 하려는 그 자리에 막 군인들이 주방위군이 약 3만 명 이상 무기를 가지고 다 있는데 이것이 트럼프가 이게 혁명이나 뭘 일으키려는 게 아니냐 이런 말까지 현재까지 오늘까지 떠들고 있는 것을 여러분 듣고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권위에는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자신이 한 표 차이로 이제 그만두게 된다 하더라도 권위 앞에는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권위 앞에 오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도전한다든지 그 권위가 손상당하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권위는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운 오늘 지도자의 특징은 막 목이 곧고 마음이 강팍한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진정한 지도자, 진정한 직분자는 겸손한 마음에서 나오는 온유와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온유함으로 주어지는 권위입니다. 그 권위를 우리는 잘 보호해야 되고 마지막 한 말씀은 무엇보다도 권위의식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직분을 가진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위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인정돼야 되고 좋은 거죠. 그러나 권위주의는 권위의식은 거부해야 됩니다. 권위는 이 권위를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권위주의고 오늘 권위의식입니다. 그 결과는 이 주신 바 권위를 주신 바 그 자리를 만에 하나 부정적으로 하나님 뜻의 잣대에 맞지 않게 된다면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 우리 성도님 권위의식은 내가 배웠는데 내가 오래됐는데 여러분 권위의식 가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위는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권위를 주신 하나님은 그 권위 쓴 거에 대해서 언제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생각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주님을 나타내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주 앞에 올려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